WEA와 신복음주의자들, 종교개혁의 근본 가치에서 멀어진 WEA 신복음주의의 신중립주의다. WEA 미국 지부다라고 할 수 있는 NA인데 NA 나오면 그냥 WEA하고 연장선에 있다. 아까 2001년부터 WEA라는 이름을 썼다 했잖아요. WEF가 EA, WEA, WEF, NA 다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제 억지가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연장선이니까요. 같이요. 그래서 신복음주의자들의 네오 에반젤리칼 신복음주의자들에 의해서 결성되었어요. 신복음주의자들은 대중성이 없는 정통성은 무익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좋아야 좋은 거예요. 그 좋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구미를 맞추는 거다. 여러분 다수면 좋은 것입니까? 그럼 엘리야 시대 때 850명이 좋은 것이겠죠. 우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말기직인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게 좋다고 하면 안 돼요. 오직 진리에 속한 것,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신복음주의자들은 루터나 칼빈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언급도 합니다. 그러나 교리에 대한 깊은 고찰을 안 합니다. 피상적이에요, 기본적으로. 교리 고찰이 피상적입니다. 헤럴드 오켄가라는 분이 신복음주의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어요. 헤럴드 오켄가는 신복음주의에 대해서 신복음주의는 사회 철학을 발전시켜 왔으며 신복음주의가 근본주의와 결별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윤리가 사회 현장에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복음성이 적용성에 굴복하는 결국 그런 모습을 띄어요. 사실 복음의 적용이 있거든요. 여러분 꽃길 있고 뱀길이 있으면 가르쳐주면 다 꽃길로 가지 누가 뱀길로 가겠어요. 적용에 여러분들 너무 현혹되면 안 돼요. 너무 적용에 젖어 있어요. 지금 선포하라고요. 선포하면 알레테이아 진리에는 벌써 적용성이 있어요. 그게 알레테이아예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고요. 생명의 지식이라고요. 심령과 골수로 쪼개는 지식이라고요. 그런데 적용을 내세워서 진리를 본질을 여기 그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 여기에서 이제 복음주의와 우리 개혁주의가 갈리는 지점이에요. 이 지점이. 칼 헨리 신복음주의 특성을 성경에 고유한 역할을 맡기는 유신론적 거대 관점이다 이야기했어요. 디스팅 메가뷰라고 했어요. 칼 헨리가. 그럼 이러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칼 헨리의 이런 말이나 오켄가의 말이 오켄가가 스스로 자기들의 그룹에 신복음주의라는 이름을 썼어요. 신복음주의자들이 말하는 사회 철학과 유신론적 거대 관점은 뭐냐? 그들이 말하는 오켄가가 말하는 사회 철학과 카렐리가 말하는 유신론적 거대 관점이 무엇이냐? 신복음주의 전략은 분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침투에 있다고 한 오켄가의 말에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침투라는 개념이 뭔가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복음화라는 이름으로 혹은 사회화라는 이름으로 혹은 인류화라는 이름으로 그게 WCC예요. 교회의 일치가 아니라 인류의 일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보편적 일치죠. 최소한 어떤 그런 구원의 선택 개념이나 이런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없다고 해요. 사실상. 사회윤리죠. 그런 개념이 강합니다. 헤럴드 오켄더가 말하는 침투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인 벤자민 워필드나 코넬리우스 반틸이 말하는 신학적 변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타협을 통한 확장과 확산을 의미합니다. 컴프로마이즈를 통하여서 침투하는 거예요. 인필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쭉 들어가는 거예요. 침투를 통하여서. 이런 면에서 신복음주의자들은 사실상 신중립주의라고 칭해지기도 합니다. 신복음주의자들은 체계에 있어서는 칼빈주의가 아니라 분위기에 있어서 칼빈주의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 동의해요. 요새 WE의 신복음주의 분위기가 칼빈주의예요. 칼빈주의가 뭡니까? 엄정하게 언약신학 예수 그리스도에 다 이루셨다. 구속사적 성취 그 다 이루시니 생명도 이루시고 생활도 이루셨다. 살아남도 살아감도 은혜다. 칭의도 성화도 은혜다. 성도의 그리스도의 연합의 시작과 연합의 계속 그것이 전부 은혜다. 그래서 이중적 은혜 더블 그레이스 이건 개혁신학에만 있어요. 루트란도 없고 알메니안도 없고 에설리안도 없어요. 이러한 개혁신학에 엄정하게 서는 것이 우리 교단의 신학이잖아요. 우리가 알메니안도 좋다 해도 됩니까? 우리가 카를 바르트 좋다 해도 됩니까? 프랑스의 쇼미러 학파라고 있어요. 직접 증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간접 증가를 이야기했고 알메니아적 색채가 그 당시에 있었던 프랑스 개혁파예요. 이게 사실 조나단 에드워드에도 이 영향을 좀 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엄정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그게 우리 신학이에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WEA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Third way, 제3의 길을 가겠다 이 말이에요. 찰스 우드브리지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찰스 우드브리지는 존 우드브리지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보통 우리나라에 소개된 우드브리지는 이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WEA주의자예요. 그럼 아버지는 보세요. 거기 각주 17번에 보면 찰스 우드브리지 더 뉴 에반젤리칼이죠. 신복음주의. 신복음주의는 문병호 교수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요. 책 이름이
신복음주의잖아요. 그래서 인용한 거 봅시다. 올라가서 신복음주의는 일종의 치명적인 신학적, 도덕적 타협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음흉한 공격이다. 루터와 칼빈 시대의 개신교 종교개혁 이후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맞닥뜨린 이업 중에 이보다 더 교활한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드버리치는 구복음주의자들은, 이건 이제 우리를 말해요. 정통신학. 정통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성경의 전적 축자적 영감을 입증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의 신적 인장을 말씀의 진리 순전한 근위에 두신다는 거, 우리가 인친다 그러잖아요. 그것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도장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의 진리 순전한 근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확한 금지 명령에 의해 신자들은 불신자들과 어떤 영적인 교제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정통적인 개혁 신학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은 루터 칼빈이 종교개혁할 때도요, 사람들은 루터 칼빈을 왜 저렇게 별날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항상 그래요.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이 그게 아무 일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종교개혁 전야예요. 폭풍 전야같이.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 특별히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이 책을 쓸 때 그렇게 했어요. 신복음주의 신학 이 책을 쓸 때 많은 사람들이 찬성한다는 게 많이 이렇게, 찬성이라기보다 우호적으로 말씀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때 제가 느끼는 상황은 꽤 좀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도하면서 사람들은 돌을 던진다. 그러나 돌은 길을 내지는 못한다. 하나님은 바위를 부르신다. 바위는 길을 낸다. 나는 하나님 뒤에 딱 붙어가면 된다. 그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 뒤에 딱 숨어서 따라가면 된다.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근침이 없고. 진리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돌 던지는 것은 길을 못 내요. 그저 너희가 죄 없는 자는 들어치라 하는 그 정도의 돌이에요. 스데반의 돌, 그 정지의 돌. 그러나 진리는 그침이 없어요. 가거든요. WE의 신앙선언에 표출된 신복음적 관점. 여러분들께서 신앙선언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단체든 신앙선언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선언을 그 문자로만 보면 안 돼요, 항상. 이 신앙선언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그런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야 돼요, 우리가. WEA도 마찬가지예요. WEA의 신앙성은 Statement of Faith라고 하는데 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NAE의 7가지 신앙성과 거의 일치합니다. 작구와 배열에 있어서만 차이가 날 뿐입니다. 성경을 원래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신적으로 연관된 무료한 신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으로서 신앙과 행위의 모든 사안에 있어서 최고의 근위로 믿는다.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주로 이걸 많이 인용하면서 우리도 신앙 무엇을 믿는다, 신앙 무료를 믿는다, 그런 논법들을 펼쳐요. 성경론, 삼위일체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조목들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제1조에서 정통적인 성경관을 견지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제 저의 평가예요. 그들의 관심사는 성경의 영광과 완전한 자체에 있지 않고,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의 객관적 진리성이라고 해요. 성경의 객관적 진리로서 완전함에 있지 않고 성경 해석의 실제적 적용성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적용한다면 그 말씀은 오류가 없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고 할 때 축자 영감, 완전 영감, 작구 영감을 믿어요. 작구 영감을 믿어야 성경의 무호성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성령 영감성과 무호성은 항상 같이 있는 교리란 말이에요. 성경의 무호성을 말하는 것이 성경의 영감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벤자민 워필드가 이야기했듯이 계시 구술의 영감과 계시 기록의 영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모세에게, 사무엘에게,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바울 서신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울 서신도 그저 편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를 계시 구술의 영감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받은 대로 말씀을 기록하는데 다만 기계가 하듯이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유기적 영감 가운데서 계시 기록의 영감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게 우리가 서 있는 정확한 자리예요. 그리고 완전 축자 영감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작구적으로 아멘이다. 규범도 아멘이고 규범도 무호하고 작구도 무호하다. 이게 성경 무호설이란 말이에요. 이게 과연 WEA입니까? 이렇게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와 같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속하였다고 하면서도 WEA가 뭐가 문제이냐라고 한다면 금방 제가 고백한 이 선에서 WEA가 고백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본성과 관련해서는 성경의 무호를 확정하고 근위 있고 확실한 기능과 관련해서는 성경의 무료를 확정한다. 이제 뭔가 이분법을 써요. 일단 inerrancy와 infallibility를 써요. 무호와 무료 개념은 이는 사실상 성경의 오류를 인정할 것과 다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인간 저자의 기록이다 이렇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단계에 있어서 무료성이 보장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에게 기록했다 이러면 우리는 무오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우술에 있어서도 무오하고 기록에 있어서도 무오하다 이 말이에요. 괜히 뭐 다른 거 언뜻 본 거 가지고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2조에서 7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325년 니케아 신경과 381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머물러 있어요. 이것은 제가 WCC를 비판했기 때문에 이걸 제가 간파한 거예요. 사실 WCC도 381년에 머물러 있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의 연합이라는 개념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소위 칼케톤 신경에 대한 고백이 없는 거예요. 칼케톤 신경에 대한 고백이 없다는 것은 유티케스, 네스토리우스 거기에서 무슨 이단들이 나오는데 그게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451년 칼케톤 신경에 고백된 중보자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의 연합,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요. 그래서 한 위격 가운데 두 본성의 연합, 가장 이 부분에 대한 고백이 잘 나오는 것이 어거스틴의 고백이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WE의 신학자들, WCC 신학자들과 어떤 기독론적 신학적 논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여기서는 열려버려요, 그쪽은. 우리는 이게 뭐예요? 정통교리란 말이에요. 칼케도 신경을 받아야 정통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증거, 그가 다 이루신 의를 우리 거 삼아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어떤 행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어떤 인간편에서의 준비조차 없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열어놓고 있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아까 루트란과 로마 캐톨릭의 칭의교리의 일치 이러한 것들이 여기서는 가능한 거예요. WE의 개념에서는. 우리는 안 되죠, 그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밖에 없잖아요. 교회의 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만 있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보면 이신칭의 교리와 의의 정교교리 이러한 것들이 다 결여되어 있다 이 말. 우리는 신앙 고백을 볼 때 이런 면에서는 좀 더 날카롭게 봐야 돼요.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무엇이 없는가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있는 것만 이야기하면 좋은 것만 이야기하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거나 선언을 할 때 이야기할 걸 안 하면 틀린 거죠. 이번 WCC도 마찬가지예요. WCC도 초지일관 WCC의 원장에 문제 없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걸 면밀하게 보면 그들이 고백 안 하는 것이 틀린 것이란 말이에요. 고백 안 하는 틀린 것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복음주의 변증가를 자퇴했던 에드워드 존 카네, 사실은 이제 뭐 코넬리우스 반틸도 있고 최고의 변증가라면 워필드도, 저는 그런 분들이 진정한 변증가라고 생각한다 이 말. 뭐 찰스 하치라든지 바빙크라든지 다 변증가들이에요. 조지 신학자면서도. 근데 우리가 이거 조금 그냥 쉽게 읽기도 해요. 카넬의 변증학 책. 그러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에드워드 카넬은 그레이션 매천의 정면으로 맞서 동정녀 탄생의 교리적 중요성을 부인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받는다 하는데 왜 성경에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니라 성경에 있잖아요. 딱 있잖아요. 성령 잉태가, 동정녀 잉태가. 성령 잉태가 동정녀 잉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부인한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무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무료는 뭐냐?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다시 편집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답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용시키는데 우리가 보기에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렇게 되면 내가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는 거죠. 바리새인과 같이 성경을 가감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금식해야 됩니까? 더 기도해야 됩니까? 횟수를 늘려서. 그게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에 손을 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만히 둔단 말이에요. 내가 좋으면 말씀도 손댄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은 그대로 두고 나를 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예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지 마라. 우리 개혁신학의 솔라 스크립추라는 솔라 스크립추라 스크립타예요.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이 왜 강조돼야 돼요? 인간의 판단, 인간의 전통, 트라디티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은 계속 로마 캐톨릭과 WEA가 만나가지고 하는 일이 트라디티오 개념을 정립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장로의 전통, 옛날 성경에는 장로의 유전, 그게 주님이 싫어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것으로 가르치는도다. 사람의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실천적으로 보지 않으면 로마 캐톨릭에 뭐 마리아 우리가 안 숨기고 뭐 WEA에서 막 지도자한테 마리아 숨깁니까? 안 숨긴다. 그런데 왜 로마 캐톨릭과 하나라고 합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전통이라는 거 가지고 계속 모여서 회의하고 해가지고 거의 합의회까지 가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전통 개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마리아 숭배도 전통이고 이시칭의도 전통이고 이시칭의는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이고 로마 캐톨릭은 마리아올로지 마리아를 믿는 게 전통이고 마리아 숭배, 마리아 성천사상, 마리아 무엄사상 그래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다 인정하자는 거죠. 같이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것이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엄정해야 돼요. 아니요가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정통주의와 신자유주의로 향하는 WE의 신복음주의 신학. 복음화를 절대하여 복음을 상대화. 복음화를 내세워가지고 복음을 상대화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인간이 앞서면 안 돼요. 말씀이 앞서야 돼요. 말씀의 생명력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교회를 위한 종된 나 바울을 할 때 그때 보면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사람이 각 사람을 완전하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맡겨준 말씀이 각 사람을 완전하게 세우는 거예요. 복음화를 내세워가지고 복음을 변질시키면 안 돼요. 그게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좀 복음을 양보하더라도 좀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사람 살리는 게 좋지 않겠냐. 제가 간파한 알파 코스의 최고 문제가 그곳에 있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게 복음이라고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래라도 지내야지 하면서 복음을 좀 변색시키고 탈색시키고 변질시키고 그렇게 해서 복음화를 내세워가지고 복음을 변질시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종교개혁은 진리의 개혁이에요. 그리고 그때 부흥이 있었어요. 최고의 부흥은 종교개혁의 부흥이란 말이에요. 사실상 항상 보면 진리의 부흥이 먼저 있고 그리고 나중에 열매로서의 부흥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나중 부흥은 열매를 누리다 보니까 조금 빗나가요. 그러면 복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항상 기독교 우리사가 보면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하나님 말하는 대로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증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게 바로 오늘 왜 다른 복음은 없는 증인이 누구야? 십자가가 밝히고 이거는 누가 너희를 깨드냐? 십자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거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WE의 신복음주의자들은 성경 텍스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자체보다 콘텍스트에 적용된 의미에 치중하여 상황화, 토착화를 중점적으로 거론하였어요. 성경의 상황화, 복음의 상황화가 로잔 언약에서 최고의 기치였어요. 로잔 언약. 작년에 꽤 문제가 됐죠. WCC 에큐메니컬 주의자들과 접촉점이 마련되는 것이 바로 복음주의자들과 에큐메니컬 주의자들이 자꾸 이제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에큐메니컬이라면 금했단 말이에요. WCC. 근데 최소한 이 1973년, 4년 그때 이제 로잔 언약으로부터 점점 에큐메니컬 복음주의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과 함께 중요하게 또 등장하는 게 성경 해석에 큰 여지를 열어주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지 않고 해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내 안에 계시 사건으로 부딪힘이 있고 그 부딪힌 가운데 정립된 의미가 성경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바르트의 신정통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르트의 신정통주의적 성경 해석 이런 것들이 막 몰려드는 것이 바로 1970년대 상황이에요. 소위 세상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스트를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해체시키고 모든 것은 다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규정되는 것이고 그 규정자가 인간이고 모든 것이 인간이 규정해가지고 다원화시켜버린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라 하지만 사실상 진리는 없는 함께 죽자는 거죠. 개종 금지가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개종하지 마라. 개종 금지를 이야기하고 각자가 각자의 의미가 있으니까 절대 가치 절대 의미는 없고 그래서 선교지에서도 복음을 유예하라 모라토리움 이런 말들 나오고 선교지에 가가지고 예수 전하기 전에 먼저 다른 인파이어먼트 그들과 문화적 적점을 찾아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막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로잔이 큰 역할을 한 거예요. 로잔 언약이. 여기에 보면 죽산 박연용 박사님이 사실 이때 가장 경종을 울리고 아주 촌철살인하는 경고를 많이 했어요. 글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NA에 대해서 조금 박연용 박사님이 NA의 어떤 측면만을 보고 우호적인 발언도 하셨어요. 그러나 곧 NA가 잘못됐다는 실상을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박연용 박사님도 NA를 인정했다라고 말하는데 요새 학자들이 그건 아닙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신복음주의자들이 철저한 정통주의 근본주의에 대해 가혹히 비평하므로 정통적인 근본주의에 대해서 가혹히 비판한다. 신복음주의자들이. 그들은 전적으로 정통적인 교리 체계를 수락하는 자가 아니요. 신복음주의자들은 신정통주의와 자유주의를 향해 움직이는
움직이는 자임을 스스로 나타낸다. 이렇게 말했어요. 죽상께서. 그리고 성경의 파괴적 비평을 감행하고 성경 무엇을 부정한다고 비판하고 지금 신복음주의자들의 성경 영광과 무엇을 구별하여 둘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까 제1조 그 부분이에요. 영광과 무엇을 구별하여 우리는 계시론의 신학서론의 ABC가 바로 성경 영감 및 성경 무엇이에요. 같은 교리로 가야 그게 소위 개혁신학의 원리예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성경 영감 따로 무엇 따로 무엇을 구별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유주의의 성경 유호설로 건너가는 태도인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신복음주의는 허울 좋은 이름일 뿐 실상은 신자유주의다. 이렇게 불렀어요. 박영면 박사님의 말씀이에요. 혜원 정규 목사님 책을 제가 다 읽었습니다. 전집을. 아주 중요한 역사잖아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혜원의 성경 무호 사상이에요. 그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51인 동지에 그래서 바로 성경 무호 이런 개념들을 붙드는 거죠. 저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사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학생이었어요, 그들이. 학생들이 진리에 대해서 아주 올곧게 쓰고 그게 오늘날 강신입니다. 신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의 영감, 무호, 근위를 입에 담으면서도 정작 개별 교리에 관해서는 뚜렷한 판단을 유보해요. 복음화의 유익을 내세워 신학적 타협을 시도해요.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틀렸다 하면 이거 됐다 하면서 된 거 몇 가지 또 실렉션해서 말해줘요. 이거 괜찮은 것도 있지 않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리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신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은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성경론이 올바르지 않는데 기독론이 올바르다? 있을 수 없어요. 성경 말씀에 따라 아멘해서 기독론이 생기는 거지 모든 것이 함께 있거든요. 복음화의 유익을 내서 신학적 타협을 시도하는 거예요. 제가 총회에서 발표할 때 2021년에 WE에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 발표했었거든요. 그때 저에게 그래요. 한 분이. 문교수 다 받아들인다. 그런데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양보해야 안 되냐. 그래야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살아가지 않겠냐. 그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더 우리가 분명해야 세계교회가 살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협을 못해서 유럽교회가 저렇게 힘을 잃었습니까? 순수하지 못해서 저렇게 힘을 잃은 거지. 순수하지 못하면 일시적으로 온갖 어떤 거장 성세가 있어요. 막 요란해요.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터지기 직전에 풍선이 가장 부풀어지듯이 그 순간이에요. 진리 가운데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진리 가운데 서야 돼요. 오늘 이곳에 귀한 자리에 신입생도 있고 또 우리 재학생 계시는데 정말 내가 왜 강신 달리는가? 왜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냈는가?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 잘 믿는 곳에 있는 신학교라는 자부심 가지고 강신의 세계에 많은 스카토도 모여들고 앞으로 시대를 책임지는 진리의 사자들이 복음의 일꾼들이 의의 교사들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되길 바랍니다. 신복음주의자들은 복음주의를 내세우지만은 복음화에 장애가 된다고 여기면 복음의 조목들에 대한 변증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유보하는 자세를 취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침묵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소위 예민한 건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한 것은 틀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뭐 순교적 복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항상 문화적 적용만 합니까? 선지자적 인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신복음주의자들의 글들은 없어요. 일단 읽을 글이 별로 없어요. 얕아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얕으면 다운주의자 된다. 심오하면 예수만 붙든다. 아멘! 심오하면 예수만 붙더래요. 우리 개혁신학이 가장 심오한 신학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그래요. 가장 은혜로운 것이 가장 심오한 것이다. 오직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다. 주 나리에 죽으셨네. 나 때문에 나리하여 내 대신에 죽으셨네. 아멘. 그게 가장 심오한 거예요. 예수 외에 더 고상한 지식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전부 배설물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뭘 그다가 적용을 하고 뭘 그다가 붙이고 뭘 그다가 문화를 이해하고 심리를 이야기하고 윤리를 하고 전부 윤리주의, 심리주의, 기복주의 다 지쳐 있어요 지금. 저는 이걸 소유의 신앙이라 그래요. 존재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존재의 신앙은 예수의 주머니, 예수의 손을 보지 않고 예수 자신을 봅니다. 아멘. 예수님께 손에 들린 게 뭔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 자신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주님 자신이 내 자신을 감추고 사신 것이거든요. 이 복음에 대한 아멘이 있으면 주 예수 외에는 전부 거추장스러워요. 주 예수 외에는요 전부 예수의 걸림이 돼요.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우리에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안 전하면 되겠냐고요. 세상이 미련하다고 할 때 우리는 전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야죠. 약한 것을 들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것을 들어 지혜로운 것을 부끄럽게 하고 천하고 없는 것 멸시받는 것을 들어서 있는 것을 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세로 가야죠. 우리가. 그게 진리를 맡은 자의, 말씀을 맡은 자의, 복음을 맡은 자의 마땅한 사명이죠. 저는 그 화면이 있기 때문에 예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게 어떠한 편협함이 아니라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섞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해야 교회가 살기 때문에. 아멘! 순수해야 교회가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순수한 자리에 서세요. 아멘.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진리에 서야 돼요, 여러분들. 왜 사도 바울이 사도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으니,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약할 때 강함이라. 진리대로 나가면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강한 줄 믿습니다. 그게 사도예요. 무슨 신사도 하면서 예수 자리에 딴 거 갖다 놓고 막 사람 넘어뜨리고 막 볼륨 업 시켜가지고 사람들 그냥 쓰러지게 만들고,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게 세계교회 책임질 수 있겠냐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전적 은혜. 아멘. 그 가운데 우리가 써야죠. 어느 때든 그렇지만 지금은 더 우리가 믿고 배우고 확신한 바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신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아멘하고 읽었던 거 이야기하면 되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신복음주의자들은 정통 교리들 이런 것은 관심이 없어요. 내재적 경륜이요 삼위일체, 언약 신학의 구속사적 구원론적 관점, 중보자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아담의 죄와 그리스도에 의해 직접적 증가, 그리고 법정적 칭의, 그리고 칭의와 성화의 이중적 은혜, 선택과 유기의 이중적 애정,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같은 고백. 우리 지금 총회 헌법에는 유무형의 교회라고 했어요. 에클레시아 비지블리스, 인비지블리스.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우리는 이 두 교회를 다 믿습니다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적 성찬위에 제가 금방 이야기한 이 교리에 대해서 WE의 신복음주의자들에게 누구라도 제가 맞상대하면서 신학 토론이라도 하면서 확실히 믿습니까 하면 그 사람들은 확실히 믿는다고 저한테 말 못해요. 이러한 교리적 엄정한 가운데서 우리가 써야 돼요. 신학교는 다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가. 우리 신학교, 우리 교단 신학교 나와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왜 다른 이야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는데. 복음화의 효용성을 내세워 복음의 의의와 가치를 상기시키고, 복음화를 보편화의 가정으로 여기고, 다중의 동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공리주의나 실용주의의 편의성에 물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만두집은 만두가 많이 팔리면 좋은 집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 자체가 좋은 건 아니에요. 만두집하고 달라요. 교회는 진리의 말씀에 터위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성도가 5만이라도 순교자가 1명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성도가 20명이라도 순교자가 15명 날 수도 있다. 진리 가운데 서야 될 줄 믿습니다.